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복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3주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언약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계속. 왜냐? 제가 종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종교생활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오직의 복음을 받은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이 전국 총신 종강 예배를 드리러 서울 이마누엘 교회 다녀왔는데요. 거기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있는 교회 그 근처 제가 그때 무소속아회 할 때는 99군데였는데 지금은 68군데래요. 그런데 늘 매주 이제 무당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무당집 한 군데 들어갔는데 점을 치고 있더래요. 그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냐? 그 뒤에 있는 큰 교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큰 교회 재정부장. 재정부장이 거기 와가지고 점을 치는데 왜 치느냐? 교회는 뭐 이렇게 잘 되고 가는데 본인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재정부장으로서 너무 갈등이 생기니까 점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점 다 치고 나오는 거 붙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울면서 본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 배운 대로 한단 말이요. 종교를 배우니까 종교 가지고는 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재정부장 장로님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불광동에 그 교회 다니던 권사님 귀신 들려가지고 결국은 무당집을 차렸는데 누가 차려주느냐? 그 교회 목사가. 그리고 매달 수금하러 온대요. 종교. 여러분, 무당 종교, 기독교도 종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 이제는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뭔가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해라. 이거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 IQ 그걸로 자꾸 머리 돌리지 말고 그냥 믿어주세요. 그냥 믿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하라 인데 여러분들은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가르친 대로 해요. 제가 무속사에 가다가 이제 장로님에게 물려줬어요. 그 교회 장로님에게. 이분이 생활도 어려운데 매주 나와서 무속사회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가 감옥까지 갔다. 누군 줄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최고 야구 잘하는 그 집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평일날에 나와서 무속사에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셨냔 말이요. 지금
걔의 몸값이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600억이거든요. 원래 100억 받고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만 지금 바꿔도요, 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요, 진짜 수지 맞습니다. 그냥 믿으시라니까요.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 속에서 늘 24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천하의 가장 추잡하고 악질적인 살인마나 전 세계의 가장 추잡한 사람, 또 천사 같은 그런 성인군자나 하나님 볼 때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복음 없다면 차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는 사회에다가 정말 값어치 있는 사람인데, 저 인간은 맨날 감옥서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복음 없다면 목사도 예수 안 믿는 술 주정뱅이도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하에 아주 더럽게 인생을 살고 추악한 인생을 살았어도 복음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가장 깨끗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오늘 어저께까지 실패해도 오늘 언약 잡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대단히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장 깨끗하게 고결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복음 받지 않는 그 사람은 지옥 가야 할 만큼 아주 더러운 인생이에요. 그것이 복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배웠어요. 아, 복음 이런구나. 아니, 갖다 묻지. 옛날에는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월화 집회, 토요 핵심, 계속 따라다니. 그때 변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댕긴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더라고.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답 나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죽을 일 있으면 죽는다. 감옥 갈 일 있으면 간다. 사자굴 사건이 있으면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사자굴에 들어가라 말이에요. 불문불에 들어갈 위기가 온다면 불문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사업에 실패하면 쪽팔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망해야 됩니다. 바닥을 쳐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구나. 여러분, 모세가 지팽이 짓고 80년 동안 늘 이스라엘 백성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지팽이에 자기 몸을 의지하게 돼요. 안 되구나 나는.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럽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사는데 안 믿는 내 남편, 안 믿는 저 자식이 문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예요, 나.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24시 누리게 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생각, 마음을 다 움직여버려요. 근데 우리는 늘 너 때문에 그래. 너 탓이야. 맞습니까?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틀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6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걱정도 팔자다. 6글자. 그럼 우리가 너무 걱정도 팔자라.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할 틈이 없어야 돼. 그게 24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24 기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고 어떻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끝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는 얘기가 그게 굉장히 언약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 안 그래도 공부 안 하는데 공부 하지 말고 늘으라면 되겠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또 유 목사님 아이들 공부 그거 대강 해라. 예? 공부 못해도 괜찮다. 예? 더 안 하게 되는데 그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계적인 머리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언약 잡은 자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은 자들, 여러분, 모세, 바울 빼고는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세는 그래도 애굽의 그 헤스테레오 대학 나왔잖아요. 왕궁대학. 바울은 뭡니까? 박사학위가 7개인데. 그러니까 그거 배운 극이 본 극이요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8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음을 진짜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주일날 일 때문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늘 내가 밥 세 끼 먹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이것부터가 다른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내가 언약 받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이 시작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월요일이 시작이지만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주일이 시작인 거예요. 그 사단이 주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요,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9월달 됐습니다. 9월달, 10월달, 11월 한 너댓 달 남았어요. 이 4달 안에 정말 언약 성취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요 체험하면 하셔야 돼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럼 그게 작년이나 올해나 그게 응답이에요. 왜 응답 안 오지? 안 오는 게 응답이에요. 왜? 생각이 이미 굳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여러분 된다. 이제는요 진짜 복음이 맞다면 복음의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는 이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언약 속에 있어요.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못 들어가고 여전히 나에게 예틀이 남아있고 여전히 나에게 종교적인 각인뿌리 체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건 누가 알겠어요? 사람은 몰라도 사탄이 압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압니다. 방황하는 거지. 그러니까 큰교회 재정부장이 점치러 간 게 얼마나 방황했으면 답답하고 일이 안 풀렸으면 갔겠습니까? 종교는 안 풀려요. 답이 없어.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언약 속에 있다. 이게 보통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럼 첫째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해야 한다. 성경에서도 보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해야 되느냐? 복된 교회가 만약에 이단이라면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할수록 저주받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뭐 죄짓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기도 많이 해라, 부자 되라, 공부 잘해라, 사업 잘해라, 집안 식구들 화목하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하면 이게 바로 종교 메시지요. 떡의 메시지. 여러분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딱 요대로 얘기합니다. 그게 종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듣기는요, 귀는 듣기는 좋아요.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흑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싹 다 기독교인들을요, 종교인으로 싹 만들어놨. 그래서 무당집에 무당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느냐?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점치러 온대요.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 제주도 안에도요 무당집이 470군데 있습니다. 그 무당들을 밟아보면은 뒤를 보면은요 전직 교회 댕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댕겼던 사람 무당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믿은 게 아니고 댕겼던 사람 종교로 믿으면은요 어느 날 무당된다고. 응?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다,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해야 돼. 이 메시지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계속 하시면 여러분 잘 되라는 그 메시지 듣고 아멘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예요. 순수가 틀리면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 뭐가 잘 된다, 그게 저주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뭔가 잘 된다, 저주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는 응답받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다 끝났다. 그리스도 누리라. 조금만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규모를 갖추고 CVDIP에 따라서 내가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면 된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냐? 수준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은혜 받아야 돼.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드려라.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레위는 보고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멸시합니다. 저건 개들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돌아갑니다. 엄청 먼 길을 돌아가요. 개 같은 놈들하고 마주치기 싫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제사장들도 눈에는 사마리아 저들은 혼혈하러 경멸하고 그 동네로 가지도 않습니다. 먼 길 돌아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다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고 주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돈 더 들면 나중에 계산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는 불우이웃 돕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복음, 배운 대로 해라. 레위인, 제사장 너희들은 자칭 종교 지도자고 성경학자고 믿음 좋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현장과 연결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말고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어떻게 로마 복음을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그랬어요. 배운 대로 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던 종교 그거 말하지 말고 배운 대로 복음,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복된 강단에서는 복음을 가르치고 20년 동안 줄기차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다 끝났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저는 이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과 떡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지금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 모든 것이 발달된 시대이고 최첨단 시대입니다. 아주 잘 살고 수준 높은 시대예요.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다 아는데 다 있는데 복음을 몰라서 이들이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후손 문제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틀렸기 때문에. 오답 가지고는 여러분 정답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정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들이 6가지 문제, 이들의 운명이고 팔자라는 거예요. 사단이 걸어놓은 덫에 인생이 걸려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요, 영적 상태가 소통이 안 되어지면요, 이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빠져나오는 곳도 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씻겨도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깨도 그리고 얼마나 개들이 좋아하는지요. 요
밖에 여기 운동하러 나가면요, 개들이 기둥마다 다 냄새 맡고 가요. 그렇게 그거 시켰는데 또 그거 기둥마다 오줌 냄새 맡고 묻힌 거 이거 가지고 또 뽀뽀를 하네. 에이 진짜 좋다고? 그럼 뭐라냐? 사진 찍어줄게. 엄마 봐라. 이 개엄마네. 그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된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개가 자식이 됩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누가 봐도 행복의 조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본인 자신은 우울증의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마. 그리고 맨정신으로 견딜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에 빠져야 됩니다. 마약.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마약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좀비 현상 이렇게 돼. 몸이 굳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쇼하는 게 아니라 몸이 굳어가지고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근사하게 멋있게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것이 아니고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게임도 재미있게 하고 그런데 중독이 될 정도로 게임하고 완전 중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실컷 밤새도록 게임하고 주일날 못 나와요. 속은 거지 사단에게.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비대면도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예요. 왜냐? 참고식 예배이기 때문에요. 안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때 그때는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어떻든 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 상태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서 예배 드려봤어요. 처음에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똑바로 예배 드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삐딱해지고, 뭐 다른 일이 또 생기면 그것도 왔다 갔다 하고, 오직 예배가 안 돼요. 참고식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방황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 자녀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인 사망과 지옥 권세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귀신을 섬기고 참 평안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짐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짐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급한 이 현장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우주적인 관심을 집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393 기도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 안에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시대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우이웃 돕기 그냥 하면 됩니다.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이지 이것을 교회가 말하는 것은 천하의 바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치를 불우이웃 돕기로 깎아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간에서도 하는 것이고 원불교에서도 하는 것이고 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갈급한 심령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틀린 답, 틀린 길입니다.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밖에 답이 없고 길이 없는데 틀린 길을 얘기하니까 틀린 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말입니다. 근데 답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골로새 2장 8절 말씀처럼 철학을 하고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쓰고 다 좋은 것이지요. 이사야 64장 6절과 로마 3장 10절 말씀처럼 인간의 의가 강조되고 바르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사도행전 4장 12절과 사도행전 14장 6절에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는데 자꾸만 다른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더 갈급한 거예요. 문화가 수준이 높아갈수록 더 인간은 갈급한 영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등이 가려운데 자꾸만 목사가 머리 긁어주면은 맞습니까? 등을 긁어줘야지. 머리 긁어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머리는 내가 긁을 수 있어. 등을이 이게 손이 안 가니까. 등이 가려면 등을 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틀린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알고 선교지에 가보면 압니다. 안 가보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고 하는 것이지 분명 귀에는 듣기 좋은 얘기인데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많이 지었고 네가 너무 험악하게 추잡하게 인생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냐, 모든 것 회개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천만의 말씀, 종교 메시지요.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됩니다. 세상의 수억만 가지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만 알려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볼로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볼로라는 목사가 나옵니다. 로마 16장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죠.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누구냐?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볼로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24절에 유대인이다.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철학의 도시, 교육의 도시, 수준 높은 도시, 엘리트 도시.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하여튼 말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학자고 일찍부터 배워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제 파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그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앞길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 목사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그 말은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 부활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비판이 아니고 현장에 대한 진단과 한 맺힌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권이나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면 적어도 PhD 철학 박사, THD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는 받기 힘들어서 주로 보면 철학 박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좀 쉽거든. PhD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재영 님이 선교사를 한 11년 했는데 논문을 써서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다가 냈는데 안 수질 사람이 없어요. 박사학위. 왜냐하면 신학 박사가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박사가 5명 있어야 되는데 이 성교학이라는 성교학 박사는 없어. 거의 박사들 겨우 5명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박사가 돼야 된다. 박사가 돼야 그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거예요. 저는 박사 그거 없거든요. 가운이 3개 짝대기 끄는 건데 그럼 저는 탈락입니다. 탈락.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야 돼 또. 그게 저보고도 그래. 그래도 여기 우리 다락방 안에 거기서도 할 수 있다고. 명예박사. 돈 내라고 그러대. 돈 없어.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박사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언변이 농통해야 되고 성격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인격이 최고로 훌륭해야 되고 굉장히 겸손하고 멋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화려할수록 좋은 것이 큰 교회에서 후임 담임 목사 뽑을 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TV 인터넷을 들으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특징이 뭐냐? 완전 고품격의 메시지를 합니다. 귀가 즐겁고 너무 수준 높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종교 메시지일수록 귀에 듣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의 궁금증이나 필요와 지적 욕구에도 채워줍니다. 많은 부분들은 채워주고 만족시켜도 줍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날씨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스포츠 시사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주제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됩니다. 성경의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든지 간에 성경 누구를 얘기하든지 간에 어느 사건을 얘기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모든 핵심 주제를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아볼로 목사의 메시지를 브리스길라가 들으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나 목사가 돼서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아볼로 목사를 모셔다가 포럼하고 간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볼로 목사에게 잠깐 얘기했는데 스승 바울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냐? 바울은 아나니아 만나면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낸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증거합니다. 여기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배운 대로 하세요. 복음 전하는 걸 뭐 사정사정해가 거짓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거짓입니까? 복음이 어느 날부터요 아주 쓸모없는 그런 하루가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복음 전하면 뭐냐? 믿어준대요. 믿어준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영접 한번 해준다는 거예요. 품앗이로. 당신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래도 그냥 가면 미안하지 않겠냐. 그래서 품앗이로.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니까 한 100명씩 이렇게 모여있는데 가면 다 영접합니다. 영접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고 안 그러면 부담 오면 하지 말라니까요. 그 자꾸만 가짜 별 가치 수준도 없는 예수로 만들어 보면 되냐 이거요. 배운 그대로 아볼로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볼로 목사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그분이다. 아볼로 목사가 아주 수준 높은 고품격의 종교 메시지, 세례요한의 수준에 머무는 메시지만 하던 아볼로 목사가 세상말로 심하게 말하면 꼴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회당에 가서 담대히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사하게 멋있는 스펙을 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목사님들이 해당운동하고 학생들 청소년 운동하고 문화운동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멋있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더 악형량이 있고, 응?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만 빠지면 모든 게 다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늘 누리시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결과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듣고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했더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28절에 아볼로 목사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로부터 바른 복음을 배우고 나니까 목내놨어요. 로마 16장 4절에 대표적인 절대제자, 절대중직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회당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선교팀이자 전도팀입니다. 그러니까 천막 만들어 팔아가지고 바울에게 올인해버렸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브리스길라 부부 배운 그대로 아볼로 목사에게 얘기했더니 아볼로 목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그것도 이 군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이김이니라. 우리에게 종교 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율법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율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 큰 교회 하던 목사님들이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서 사임했는데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또 분들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다락방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냐 정지하고 있어. 그래서 뭐 기자회견 하겠다 어쨌든. 여러분 회개하고 털면은 뭐 예수님도 뭐요 가늠한 여자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딱 지고는요 맨 카톡에 그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복음이나 전화로 댕기지 그것도 안 되면서 교회도 안 되면서 그런 것은 잘해요. 여러분들은요 복음만 따라오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틀을 어떻게 없애느냐? 우리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존 교회, 기존 목사, 선교사, 신학자, 기존 성도들에게도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섬김의 도를 가지고 세정로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들도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말하니까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볼로가 가니까 전에는 종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메시지 들으려고 모여들고 종교 메시지 들으니까 종교인이 양산이 됩니다. 전 세계가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멋있는 목사님들 때문에, 종교를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종교화되는데, 이 종교화는 우상화와 비슷하고 종교화 우상화되는 순간 지구는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 복음 그리스도라야만 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배운 그대로 복음을 배우고 어떻게 하니까 아볼론 목사가 가니까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말하니까 은혜를 끼쳤다고 했어요. 단순한 유익이 아니고 살리는 일이 일어났고 재창조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장을 치유하고 후대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바울에게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또 그리스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게 됐고 이미 복음의 사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배운 그대로 그리스도 누리시고 그리스도 말하는 인생을 산다면 복음의 4대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천대만대가 기하급수적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권적으로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 성도들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말하는 절대 제자, 전도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